2014년 7월 7일 날 이제 우리에게 좀 친숙한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예 구마 의식과 국제 퇴마 사업회를 공식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 검은 사제들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사제들이 잘생길 수 있다. 유럽에선 되게 스타 구마 사제들도 있고 그래요? 한 350여 명. 다들 뭐 이게 굿이냐 테크토닉이냐 할 정도로. 대살굿? 근데 이 굿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대살굿을 정확하게는 타살굿이라고 하는데 타살굿이요? 네, 대신 죽여서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건데 이게 이북굿에서 나온 거고요. 이북굿이랑 한양굿이 조금 명칭도 다르기도 하고 굿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인가요? 어떤 게요? 영적인 그럴 수 있죠. 이런 영화? 송혜교 수녀님이 나오는 검은 수녀들이 드디어 올해 나온다고 해요. 그쪽도 특별한 이름이 있더군요. 검은 수녀라고. 수녀가 무슨... 놔두면 결국 걔 죽으니까. 송혜교 씨도 영화에서 좀 오랜만에 보는 거 같죠, 그렇죠? 10년 만에 컴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스크린 컴백. 검은 사제들에서는 이제 박소담 씨가 역할을 맡았던 소녀가 악령의 이제 악마의 빙의가 됐던 그런 내용인데 검은 수녀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수녀님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요즘에 끊이지 않습니다. 뭐 파묘, 뭐 지옥 같은 약간 그 오컬트스러운 거. 오늘의 주제는 엑소시즘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맞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무속인 호신마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속 신앙을 연구도 하고 있고 또 무당으로 활동도 하고 있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이 사실 검은 수녀들의 그 예고편에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수녀님들한테는 구마의식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죠. 남자 성직자는 사제, 여자 성직자는 수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카톨릭은 현재까지도 사제라는 성직자 그룹은 남자가 독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수녀는 말 그대로 이제 사제와 같은 성직자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홀로 이제 수도를 하는 또 다른 그룹이 되기 때문에 구마 의식을 비롯해서 이제 기본적인 예전, 그러니까 미사나 모든 어떤 공식적인 카톨릭의 종교 행위는 다 사제를 통해서 집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에 의한, 그러니까 수녀에 의한 구마 의식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 영화는 이제 그걸 깨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사실 전 세계 종교계에서 보면 여성이 이런 의례를 집전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수녀님은 천주교에서 봤을 때는 사제가 아니라 일반 신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구마의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예로 불교 같은 경우에도 비구니가 있지만 비구니는 사제보다는 수행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고 기독교에서도 특정 교단에서는 여성 사제를 어떻게 목사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비교적 최근부터 일어난 일이라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있는 요 무업에서는 여기는 특이하게 여성 중심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다 구판을 다 의례를 하고 다 집전을 하기 때문에 남자 무당도 있긴 하지만 남자 박수무당 같은 경우에도 구슬할 때는 치마를 입어야 돼요. 네, 그래서 무당만은 조금은 다르게 여성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게 또 의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유럽이나 서구 문화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무당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약간 좀 왜곡된 의미로 이제 마녀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부분 이제 어떤 마을에서 맞아요. 약초 같은 허브를 이용해서 대체의학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제사를 맡았던 분, 제사장이 남자도 있지만 대부분 그 마을의 현명한 할머니들이 보통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성이 차별을 받을 때 하지만 여성들도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결국 이제 어떤 그런 여성 종교인들 혹은 여성 무속인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또 세상이 바뀌어가니까 또 이제 그렇죠. 또 이게 또 위치가 또 바뀌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검은 수녀들이 나온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녀도 할 수 있어.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카톨릭의 구마 의식은 이제 아까도 미디어에 이제 좀 과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카톨릭 구마 의식 하면 영화 엑소시스트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게 교과서지. 그리고 결국 신부님 신부님 막 날아가 막 유리창이 다 깨지고 실제로는 이제 카톨릭의 구마 의식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신부 한 명의 영빨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예시서 같은 걸 읽어보면.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귀신 들림, 빙의 이런 게 지구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그런 현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카톨릭은 카톨릭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무속은 좀 그 어떤 방식으로 그게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저도 이제 내림을 받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빙의가 됐다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기 쉬운 그림이 뭔가 눈을 뒤집는다든지 침을 흘린다든지 뭔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냥 멀쩡하세요. 멀쩡하신 모습이 되게 많고 되게 평범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수면제와 같이 내 정신이 조금 몽롱해진 상태에서 이게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심하면 조현병이랑 좀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아가 드러나는 건데 그 차이는 혼이 있냐 없냐로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있냐, 없냐? 자아가 여러 개로 나뉘는 건 맞는데 거기서 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빙의로 보고요. 그냥 혼이 없이 그냥 나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자아가 여러 개로 나뉘는 거는 저희는 정신과를 가라고 해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 95%는 저도 정신과를 보내요. 그중에 5%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정신과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이거는 빙의를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손님이 이제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이상한 경험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네, 자기도 오죽했으면 왔겠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빙의 구술해서 빼셨거든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확 좋아진 거라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빙의가 되시고 귀신 들리신 분들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오는 게 아니죠. 가족들이 환자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죠. 증상 정신병원에도?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조현병의 옛날 이름이 정신분열병이에요. 정신분열증, 정신분열병이 이름을 조현병으로 바꿨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 이름 때문에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이러니까 무슨 막 자아가 분열되고라고 자꾸 오해들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조현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정신병적 증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환각이라는 거예요. 환각. 네, 할로시네이션이라는 거고 또 하나 딜루전이라고 그래서 망상이거든요. 망상. 보통 이 환각하고 망상이 증상이 겹쳐져서 같은 주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해요. 섞여서. 네, 정신과에서 이것 때문에 걸려는 없어요. 원인을 보면 다 멀티팩토리얼. 그러니까 유전적, 환경적 뭐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이 오컬트 영화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내는 것 같은데 배역 이름에 다 호랑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김범신 그리고 최준호 그러니까 김인석하고 강동원이 다 호랑이가 딱딱 들어갔고 최준호 뽑을 때도 그 학장님이 범띠로만 고르거든요. 호랑이띠 중에서. 호랑이 띠면은 9886.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기질을 타고난 자. 김범신 신부님이 62년, 그다음에 전에 맡았던 부사제분이 74범띠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최준호가 86범띠로 나오거든요. 무업에서는 호랑이를 영물로 봐서 가장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점집에 가도 가운데 산신할아버지가 계시면은 그 옆에는 항상 백호라든지 호랑이 성상이 같이 있어요. 맞아. 네, 호랑이 자체를 산신할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에 호랑이를 엄청나게 그냥 신령으로 여기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꿈을 꾸는 대표적인 꿈에서도 호랑이가 뭔가 이렇게 나에게 들어오는 꿈을 꾼다든지 이런 꿈이 제자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꿈 중에 대표적인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이 무업에서는 호랑이가 주술적인 의미도 있어서 호랑이가 귀신을 물리치고 애군을 물리친다라는 게 있어서 우리 삼재 들어올 때도 삼재부에는 호랑이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의미가 있어서 아마 영화에서도 뭔가 귀신을 쫓고 애군을 물리는 그런 인물들의 이름에 호랑이가 다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호랑이잖아요. 이 호랑이가 조선 후기 때 보면 항상 이제 그 이렇게 집집마다 민화에 항상 호랑이가 박혀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조선 후기가 되면 호랑이가 씨가 말라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조선 전기만 해도 호랑이가 한강변에도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라 호랑이, 뭐 저기 살쾡이 그리고 표범 같은 게 너무 많아서 5천 명이 물려서 죽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호랑이가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조정이 우리 농번지 국가잖아. 대대적으로 조선 전기 때 호랑이 박멸 사업을 그 부대가 따로 있었잖아요. 착호갑사 조직적으로 이제 잡아내니까 사실 조선 중기 이후에 호랑이가 확 개체수가 줄거든요. 개체수가 주니까 호랑이가 이제 종교화가 되는 거죠. 그쵸. 직접 만날 일이 없으니까. 원래 호랑이를 산군이라고 하잖아요. 산의 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산군. 신성시 여기고 호신마마님이잖아요. 네. 그 호신의 호는 당연히 범호자인가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중시하셨던 게 그런 신이셔가지고 네 그쪽으로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호랑이가 많이 들어오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마마는 한 것도 뭐예요, 있죠. 마마는? 보통은 옛날에는 우리 이 무당의 이름을 막 무슨 선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용궁동자면은 자기한테 제일 먼저 들어오신 신령님을 이 신명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은 뭐 작두장군 하면 작두장군이 제일 먼저 들어온 무당이라는 소리.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여자들은 다 선녀가 되고 남자들은 다 도령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온 신을 먼저 이름을 안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 예를 들어서 작두 장군이면 다 작두 장군이다 보니까 앞에 지역명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네. 유럽식이네요. 실제로 이 구마의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오래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는 구마의식이라는 게 중세나 근대에도 굉장히 활발했었고 당연한 거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양재인 쌤 같은 사람이 나온 게 문제시. 이 어떤 의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등장하고 어떤 정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진료의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면서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그러면 종교가 책임져야 될 영적인 의식은 없는가? 이게 이제 카톨릭 내에서 화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심리학이라든지 정신병 등등등 새로운 근대 의학을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카톨릭이 책임져야 되는 특정한 현상이나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80년대 후반 뭐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구마 의식이나 구마 예식 같은 것들이 카톨릭 내에서 정립이 된 거예요. 이 실제로 이제 이 논의가 진행이 됐던 건 우리에게 익숙한 형과 나에게 익숙한 네.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본격화가 됐어요. 최근에 이제 계속 그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2014년 7월 7일 날 이제 우리에게 좀 친숙한 모두에게 친숙한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예 구마 의식과 국제 퇴마 사업회를 공식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인정받은 구마 의식을 하는 사제들이 한 350여 명. 근데 그중에 이탈리아 사제들이 제일 많고요. 프랑스에도 사제가 있고 유럽에선 되게 스타 구마 사제들도 있고 그래요? 책들이 베스트셀러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되게 재밌는 게 개중에 구마 사제들 중에서는 정신 분석학이나 의학을 전공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런 식으로 또 나눠 접근하고. 그 검은 수녀들에서 이진욱 배우님이 거기서 이제 신부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 연결이 되네요. 네. 검은 사제들과 같은 감독님이죠. 장재현 감독님이 한국적 오컬트 영화의 큰 파장을 어마어마하게 불러일으켰던 영화 1000만이 넘는 파묘라고 했던. 외길만 파신 거죠. 그렇죠? 한국식 오컬트 장르가 이 곡성 이후에 맞아. 약간 이게 이제 불씨가 죽은 줄 알았다가 맞아. 와 이게 아마 호시마마님도 이쪽일 것 같은데 약간 좀 트렌디한 무당의 어떤 그림을 김고은 씨가 그려냈죠. 그래서 다들 뭐 이게 굿이냐 테크토닉이냐 할 정도로 그랬더니 근데 너무 리듬을 잘 타고 그래서 보면 이게 제 땀 묻히는 것 맞아.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두말하면 이렇게 뭐 입 아픈 최민식 씨나 아니면 유해진 씨 같은 대배우들이 나와서 워낙 또 연기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우혜진 씨가 고장농가 장난님인데 그거 다 세팅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계획하셨다가 세팅해 주시겠다 계획하시고 한국의 어떤 그런 현실을 리얼리티로 반영을 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김고은 씨가 제일 이렇게 탁 묻히는 거를 임팩트 있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김고은 씨가 이렇게 운동화 끈을 묶는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에서 되게 현실에 반영이 잘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이번에 왜 오징어 게임 2 그분도 선녀죠. 네, 근데 막
예, 뭐만 할 때마다 막 천지신명님이 도와주셔 천지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무당이라고 하면 막 모든 곳에서 다 신을 계속해서 찾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되게 오래 하신 선생님들 보면은 무업을 할 때만 딱 집중해서 하시고 그 세계가 빠져나가면은 오히려 운의 영역과 인간의 노력의 영역을 딱 구분해서 사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에 거울이 깨지거나 하면 어머 뭐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이러는데 아니 거울이 깨지니까 거울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되게 이성적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파묘에서도 김고은 씨 보면은 딱 굿할 때만 어떻게 보면은 포스가 딱 느껴지고 그 외에는 되게 그 나이대의 여성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되게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했거든요. 파묘에서 보면은 이제 뭐 거기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묘자리 잘못 써서 뭐 맷바람이다, 뭐 산바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의뢰인분들 중에서 이제 그 조상의 어떤 몇 자리 때문에 뭐 이렇게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그게 문제였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나요? 이거를 이제 묘탈, 산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산에 탈이 났다, 묘에 탈이 났다, 산에 바람이 불었다, 묘에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묘를 잘못 건드림으로써 그 밑대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남자 중심으로 해서 다 무너지는 거를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를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사례들이. 묘를 잘못 써서? 네, 묘를 그러니까 건드려서 잘못 건드려서 어떤 분의 아버지께서 이제 자기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묘를 관리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편의상 자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위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증조부터 해서 묘를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 동안 아까 묘를 정리하셨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친형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아들이 셋, 넷 정도 계셨는데 한 분만 살아계시고 일단 다 돌아가셨고요. 그 기간 동안. 그거를 우리가 인딸이 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다리를 놓는다. 줄초상 난다는 소리거든요. 인다리.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해요? 그런 경우에는 뭐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파묘처럼 직접 묘에 가가지고 한번 다 풀어드린다거나 아니면 그 조상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화가 나신 걸 다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좀 이렇게 옹졸해. 이게 뭐 까다로워. 아니 근데 그게 동아시아 신앙의 특징 같아요. 되게 웃긴 게 이제 인도는 막 섬기잖아. 막 그렇죠. 강의 신 뭐 하는데 우리는 다신교긴 한데 진짜 웃긴 게 여러 자료를 읽어봐도 옥황상제가 눈도 깜빡 안 해. 그러니까 민중의 어떤 고통에 어떤 관심도 없고 오직 중요한 건 조상신. 딱 그것만. 그래서 일본도 보면 일본이 딱 나눠주더구만. 카미가 되는 것과 히멘가? 그 원령이 되는 거. 두 개의 기준이 뭐냐면 자손이 절에 모시거나 안 모시거나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집에 돌아가신 부모님 그 제사상이 항상 있잖아요. 아침마다 촛불 켜고 종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약간 방식은 다르지만 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조상님들이 너무 까탈스럽다. 대살굿? 이 굿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어떻게 보였어요? 대살굿을 정확하게는 타살굿이라고 하는데 타살굿이요? 네, 타살굿. 그러니까 어떤 거를 대신 죽여서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건데 이게 이북굿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를 한양굿에서 하면 이걸 이제 군웅을 푼다, 군웅을 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네, 그래서 직접 돼지를 다 칼로 다 찌르거나 하는 피를 보고 하는 것처럼 이북굿이랑 한양굿이 조금 명칭도 다르기도 하고 굿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파묘에서는 이북굿 처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들도 저런 굿이 되게 멋있고 되게 뭔가 되게 더 박력 있고 한다 하는데 샥샥 이런 거? 네, 이북굿 같은 경우에는 위쪽 지방이 전쟁이 아무래도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장군신이 많이 발달을 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북굿은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뭔가 칼을 쓴다든지 이런 굿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밑에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을 이렇게 뭔가 위한 혹은 양반들을 위한 굿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엄중하고 좀 더 절차를 더 중시하는 그래서 똑같이 푼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묘에 있는 흙을 가져왔다가 그 흙을 달래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굿이 되게 종류가 많고 하는데 목적은 똑같아요. 사실 이게 돼지는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육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이 일제강점기 때부터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례도 찾아보긴 되게 힘든데 검은 사제들에도 이제 그 애기 돼지. 애기 돼지가 나오고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익숙한 건 이제 그 돼지머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돼지라는 게 그 무속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보통 옛날에는 하늘에 이렇게 재를 올릴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게 소랑 돼지긴 하거든요. 근데 하늘에다가는 이제 흰소를 올렸다고 하고 천신이 아니라 지신, 그러니까 산신에다가는 돼지를 많이 바쳤다고 하는데 돼지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막 돼지꿈 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돼지가 아무래도 이런 행운이나 그런 걸 상징하니까 썼다 하더라고요. 사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귀신을 봉인하는데 뭐 팥, 찹쌀, 말피 뭐 이런 걸 사용하던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민간 신앙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됐던 건가요? 좀 무당마다 다르긴 해요. 팥을 많이 쓰는 무당이 있고 아, 도구가 달라요? 네, 소금을 주로 많이 쓰는 무당이 소금이 있고 많아요, 소금. 칼을 많이 쓰는 무당이 있고 또 황토를 많이 쓰는 무당도 있어요. 황토도 예, 있어요? 이거는 무당마다 다 달라요. 그 예를 들어서 묘에 문제가 생겼거나 하면 황토를 또 쓰는 무당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정답이다라기보다는 그 무당이 많이 쓰는 것마다 다른데 어쨌든 간에 조금씩 이 재료가 다를 뿐이지 목적은 똑같기 목적이 때문에 뭐예요? 예, 목적은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을 뭔가 풀어낸다거나 나쁜 것을 쫓겠다 하는 거는 똑같아서 근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 소금 고춧가루를 많이 쓰긴 해요. 고춧가루가 이 불로 보기 때문에 뜨거운 불로 보기 때문에 빨간색. 그래서 고춧가루를 섞은 물은 이제 불로 어떻게 보면 정화를 시킨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고춧가루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검은 사제들에서도 소금은 결계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사제를 지키기 위해서 강동원한테 뿌리라고 한 다음에 김윤석 씨가 그런 얘기하죠. 야, 꼼꼼하게 잘 뿌려. 네가 살 길이다. 결계로 소금을 귀신이 그 악마가 못 넘어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소금 많이 쓰나 봐요. 네, 소금 많이 써요. 그리고 쑥, 쑥도 쓰더라고. 네, 쑥도 많이 쓰고. 그게 이제 검은사제들이 역시 한국에서 만든 영화다라고 느꼈던 순간, 그러니까 서양에서 안 나와요. 서양 영화의 구마의식 보면. 그래서 그렇죠. 엑소시스트에서는 소금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성수, 성경과 뭐 성수, 네, 십자가 뭐 이런 게 네. 되는 거니까 공자가 논어에 보면 참된 색은 적색이고 잘못된 색은 자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색, 올바른 색을 비슷한 색이 나와서 왜곡시킨다. 그러니까 색채론을 이제 공자가 제일 처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민간 신앙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붉은색이 사악한 걸 막을 수 있다. 또 이제 하얀 것이라는 건 당연히 언제든지 이제 순결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금은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쇠붙이 얘기는 정말 뭐라 할 수 있을까 이제 조선은 넘어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기 문화의 보편화. 왜냐면 쇠보다 강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라야마 지준이라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무속을 연구한 그러니까 촉탁연구사라고 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 보면 한국 무당들이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 쇠꼬챙이 이런 걸 갖고 와서 쇠꼬챙이를 떨어뜨려서 그 방향을 보고 귀신이 나갔다 들어갔다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문화의 연원을 뭘까로 보통 봤었을 때 이제 인류가 철기를 만들면서 그걸로 전쟁도 하고 그걸로 농사도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쇠에 대한 어떤 그런 숭배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고차원적인 어떤 이론적 논의를 할 땐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이게 민간의 신앙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통상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영화 검은 수녀들 개봉에 앞서서 이제 검은 사제들 그리고 파묘를 파헤쳐 보면서 엑소시즘 그다음에 무속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도움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전혀 몰랐던 점들 공포 알려주시고. 두려움인데 꼭 네.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거는 좀 저는 오늘 배우면서 좀 많이 배워서 저도 어쨌든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무래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막 고리타분한 조상 얘기나 하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이나 다르고 뭔가 기괴한 귀신이나 섬기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일반인 시절에 어쨌든 간에 되게 평범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시선을 받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스트레스도 받았을까?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종교, 그러니까 신앙적인 걸 다 떠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이기도 하고 소중한 신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꼭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내가 좀 많이 알리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도 내고 있고 저도 또 세계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수출도 되고 있거든요, 책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K 샤머니즘을 더욱더 알리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구마 사제 한판 뜨는 겁니까? 이탈리아에도 나갔어요. 오, 이거 재밌다. 네, 책이 앞으로도 또 그런 쪽으로 더욱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혼자서 얘기를 하던 주제를 또 다양한 전문가님들과 함께 또 얘기를 하니까 더 심도 깊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